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게 되셨는데 마침 많은 세리와 죄인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하였다.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네 스승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사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마테오 복음사가 축일인데 마테오 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였던 마테오를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데요. 사실 마테오는 동족들의 원수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세금 뜯어내고 자기 뱃속을 채우면서 로마에 돈을 갖다 바치던 동족들의 원수였어요. 그는 어쩌면 그렇게 원수지간이 되어서 죄 속에서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속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래 돈이라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한 말씀으로 그냥 벌떡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게 뭐였어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죄 속에 주저앉아 있던 한 보잘것없던 죄인을 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있죠? 죄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그동안 안 됐어.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라. 또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역시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시고 죄에서 해방시키는 이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마테오를 이렇게 불렀구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를 따라가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화시키도록 목숨을 즐겨 바치도록 그죠?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나를 따라라. 뭐 덧붙이는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너 이제부터 하느님에 대해서 연구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죠? 너 이제부터 성경 공부해라. 너 이제부터 기도 배우고 피정 다녀라. 라고 안 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실 뿐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은 철저하게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 나를 따라라라는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 이제 익숙했던 삶의 방식 버려라.
너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삶의 방식 무너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마테오는 세리로서 잘 나가고 있었어요. 예, 아주 익숙한 삶의 방식이 있었죠. 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식이 있었고요. 계획도 있었어요. 근데 나를 따라라는 한마디에 끝입니다. 내가 익숙했던 삶의 방식과 나의 계획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따랐습니다. 이건 뭐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라라. 금을 버리고 이제 계획은 없는 겁니다. 내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할 따름이죠. 말하자면 또 하나 또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내 생각과 확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확신, 내 신념과 고집,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삶을 요구하세요? 이제 극단적으로 사랑하고 극단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이 새로운 삶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옳고 그런 거 막 따지잖아요. 손익 계산하잖아요. 그죠?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재보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따지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랑했고 죽을 때까지 용서했으니까 내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죠? 당연하죠. 머리 기댈 곳조차 없어졌으니까.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라. 어떤 상황이 너에게 닥치던 너 생각과 계획은 다시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라라. 이겁니다. 단순하죠? 그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죠? 성당엔 나오지만 예수님은 따르지 않습니다.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내 신념이 더 중요하고 내가 안전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당은 나오지만 계속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 따르나요? 따르지 않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따르진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따르지는 않습니다. 맞나요? 네. 내 계획이 잘 되도록,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예수님을 따르진 않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이제 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제가 강론한 거 이렇게 이 종이 있죠? 이렇게 옆에다 놓습니다. 그럼 종이가 벌써 이만큼 쌓였어요.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거 영상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말씀 다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정말 행복한 신앙인이 돼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떠세요? 요즘 신앙 살맛 나세요? 네, 표정을 보니까, 네, 제가 항상 표정을 본다 그랬죠. 네, 아까도 제가 제2방에 갔더니 죄진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분들이 있던데, 아무튼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꾸 대꾸를 하는데 어떻게 대꾸하냐면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네, 그건 빼고 내 삶에서 그건 뺄게요. 저는 스승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리죠.
예수님,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못됐죠? 예,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스승이 있죠. 나름대로의 스승이 있습니다. 네,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아직도 스님 말씀 보고 심리학자 강의 들으면서 따라 사는 사람 있다고. 누가 스승이에요, 그러면? 네, 여러분의 스승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따라가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있지만 신앙의 기쁨은 없어요. 당연히 소명도 없어요. 죄책감도 못 느껴요. 사실은 성당에 남아있긴 하지만 배교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예수님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 패배하셨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안 따르죠? 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면요, 날 우습게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해 본 적도 없고요, 패배해 본 적도 없고요, 세상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고, 진리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분입니다. 이분을 안 따르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성화되면서 구원에 이르는 길, 지혜롭게 되는 길은 단순해요.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보다 쉬운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만 따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다른 스승을 찾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 이 바리사이들이네요. 오늘은 바리사이들하고 이제 충돌을 이제 일으키시죠. 이 바리사이들이 먼저 그러죠. 예, 간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말할 용기는 없으니까 옆에서 돌려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마테오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세리를, 못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더 제자에 적합하죠? 바리사의 율법학자입니다. 그렇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 회개시켜서 제자로 삼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그들은 진짜 잘 준비된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전혀 준비되지 않은 비전문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건 성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모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부르시나요? 아니면 비전문가를 부르시나요? 비전문가를 부릅니다. 못 배우고, 그죠?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죠. 오늘날의 교회도 이런 제자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를 겪고 있죠. 어떤 제자 필요할까요? 더 높은 학식과 똑똑한 사람, 타고난 의로움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아닌 거예요. 단순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면서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제자로 충분한 거예요. 손해,
위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복음에서도 예수님은요 99마리 두고 1마리 찾잖아요. 예, 손익계산 따위 안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죄인들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죠.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돌보는 것에 지치지 않고 충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겠죠. 자, 그러면 나를 부르십시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를 부르십시오. 이래도 손을 안 들어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래서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냥 바로 들어야죠. 네, 나를 따라라. 단순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 속에 앉아있고, 그죠? 성화되기를 원하는, 그러나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죠? 뭘 알아요, 우리가, 그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 네. 그러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세리 출신이 마테오복음을 썼잖아요. 여러분 마테오복음 읽을 때마다 감동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펼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응답하기 전에는 정말 모르죠. 깜깜하죠. 응답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는 땅속에 묻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 뭐라고 하시겠죠? 여러분에게 이 악한 종아 라고 하시겠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고 모두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시고 무엇을 위해 쓰시려고 창조하셨는지를 묻고 답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